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님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아멘.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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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어 우리 주여 만복 끊어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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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주여 주여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 드리실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셋째 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우리 삶을 지탱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죄악으로 온통 어둡고 그늘지고 그래서 서늘하고 그래서 메말라버린 가슴으로 내일이 소망되지 못하던 이 세상의 신음 가운데로 찾아오셨던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셋째 날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보좌 가운데 좌정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7장 찬송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홍정우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말구 위로 오신 주님, 이 고요한 새벽 저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온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대신 미움을 선택하고 용서 대신 복수를, 손해보다는 나 자신의 이익을 탐했습니다. 이 새벽 주님의 발치에 엎드려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이 우리 삶 속에서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십자가의 사랑을 새롭게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가야바의 집들에서 닭이 울기 직전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봅니다. 그때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베드로의 심장을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주님을 모른 체하며 살았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품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깊은 묵상과 진정한 회개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져 주님을 섬기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대구제일교회와 이 새벽재단을 찾는 제일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악한 권세를 강한 팔로 물리쳐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준호 위임 목사님께 성경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대언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는 천국의 종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폭포수 같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도들의 메마른 심령을 살리는 생수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강한 십자가 군사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대구제일교회가 시온성과 같이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며 가슴 깊은 상처가 영광의 별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고난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정은 지휘자를 비롯한 호산나 찬양대원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거룩한 울림이 성도들의 심령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찬양대원들과 성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당 문을 났을 때 가슴 벅찬 환희의 찬송을 부르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79쪽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새벽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자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두 단어를 묵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실패라는 단어이고 또 다른 단어는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참 행복한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딱 그렇지만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생에 실패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이죠. 늘 행복할 것 같지만 실패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속상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시간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도 있고 때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는 상황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실패의 시간들, 실패의 순간들을 잘 다루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신앙의 삶에서도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요, 실패의 순간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실패의 올무에서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패하게 되면 처음에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반복되다 보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포자기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혹 주님 앞에 나오면서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발을 한 발짝 내디디며 우리 인생의 실패의 순간들이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만 되면 베드로는 늘 괴로울 것 같아요. 꼭 이 본문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도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야, 또 네 얘기한다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고난주간에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어쩌면 참 부끄럽고 실패의 순간이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미리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것도 미리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는 무엇을 부인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죠.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면서도 상관이 없다라고 부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신은 머리부터 다 씻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상관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다릅니다. 베드로가 어제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안 된다고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면서까지 말렸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모습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죠.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은 다른데 가만히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였냐면 베드로 자신이었죠.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자신에게 손해가 되거나 자신의 피해가 되면 피하려는 모습들,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베드로를 우리가 정죄하고 베드로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도 나 자신이에요. 나에게 피해가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피하고 돌이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묵상하며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한 발짝 내디디며 혹시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기준이 내가 되지는 않았냐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피해가 되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도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영적으로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제 말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무리들에게 붙잡히시죠. 그렇지만 그 모습은 당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죠. 이 당시 유대의 대제사장이 두 명이 언급되고 있죠. 하나는 안나스고 또 다른 하나는 가야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기로 대제사장은 한 명이 되는데 어떻게 두 명을 언급하고 있을까?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다라고 표현하죠. 그 당시 원래 대제사장 한 명이 되지만 로마의 억압 속에서 또 시대적 상황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인해서 이렇게 대제사장의 직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지만 여러 구설수에 의해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이 사위였던 가야바에게 넘어가게 되었죠. 그러지만 역시 속으로는, 겉으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지만 그 내면에는 안나스가 실권을 쥐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야바의 집 앞에서 유대의 법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죠. 첫 번째는요, 신문을 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문을 당하시는 장면이 특징은 온갖 거짓 증인들이 나오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로 나를 모함하려 하나라고 속상해하실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때리는 그런 장면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이 가야바의 이 법정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경험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종합해 보면 베드로가 철저히 실패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러면 왜 베드로는 이 상황 속에 실패하고 있을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제 제가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드렸으니까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기도하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상황에 기도하지 않고 졸았어요.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에 무너지고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위기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무너지고 삶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은 기도 생활의 성공이죠. 왜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할까? 기도의 목적은 변화라는 거죠. 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어야 될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바짝 엎드리시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기도의 목적은 변화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음을 고백하며 결단하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베드로가 왜 실패했느냐?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이 기억나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첫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기억났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음성이 기억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실수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인생에서 주님의 말씀은 전혀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상관 있는 말씀이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울리는 말씀이시냐는 거예요. 전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지금 내 인생의 위기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반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형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형통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음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어렵죠. 위협도 있고 유혹도 있고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배신도 있어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속상하기도 하고 무너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기도와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단의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나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 기도는, 말씀은 영적인 버팀목인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험악한 이 시대를, 혼탁한 이 시대를, 어려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시겠냐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에 실패가 있고 위기가 있죠. 그러니까 세월을 쭉 지나고 나면 돌이켜보며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때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그 시간이 귀했구나.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그 순간이 귀했구나 라는 그런 간증들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 주님 앞에, 주의 십자가 앞에 한 발짝 내디디며 우리 인생의 실패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요,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회복의 시작은 예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죠. 어쨌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요한복음 18장 우리 2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요한복음에서는 좀 드라이하게 그냥 오피셜하게 편하게 그냥 그 상황만 설명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이 상황을 조금 풀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홍 장로님 기도하실 때 미리 언급하셨는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어떤 상황이 추가되어 설명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상황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셔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라는 표현이죠.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면 성도분들이 가장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대구 제일교회 담임 목사지만 제가 전라도 사투리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은 굉장히 거시기한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장면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고개를 도셨다니까요. 그리고 눈이 마주쳤어. 참 거시기 하잖아요. 애매하고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시선을 마주치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너 안다, 이해한다, 품어준다.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부인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펑펑 우셨을 것 같아요. 통곡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제자가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 말씀이 애통하고 아프지만 예수님과 베드로가 3년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이해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하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도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베드로도 다 느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우리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네가 뭐라고 해도 나는 너를 용서하고 네가 나를 입술로 저주한다 해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베드로의 인생에 가장 부끄러운 실패의 자리였는데 가만히 보니 그 실패의 자리가 베드로의 삶의 회복의 시작의 자리가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삶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인생도 참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멋지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처럼 되지 않잖아요.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를 경험하죠.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데 저는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혹 실패라는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출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의 음성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야, 괜찮아. 내가 용서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그 음성을 듣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마지막 이거 한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죠. 처음 이제 요한과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뜰로 들어가는 상황에 요한은요 자신이 예수님이 제자인 것을 그냥 밝히고 들어갔어요. 당당하게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어제 말씀에 묵상했잖아요. 그때 데리고 들어올 때 그 한 여종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생각해보면 그거예요. 요한은 먼저 들어가고 그 여종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면서 그냥 툭 던지는 말이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까? 라고 툭 던졌다는 거예요. 지금 본격적으로 신문이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요한은 들어가고 자신도 같이 들어가는 가운데 툭 내던진 말인데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거죠. 여종은 그다지 위협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질문도
그렇게 위협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궁지, 위기, 어려움이다 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큰 위협이나 위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 마음가짐이었죠. 아니,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혹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의 모습에 위기십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아니,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다라고 여기는 그 상황 가운데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묵상하며 매달려 보십시오. 그러면 위기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설사 우리 인생의 위기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끝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어제도 제자들이 붙잡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은 놓아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멀리하면 두려움이 따라오죠. 그러나 주님과 가까이 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입니다.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베드로의 실패의 시간이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정리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입니다. 넘어짐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입니다. 연약함은 숨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통로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나의 실패에 포기하는 시간이 아닌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실패의 자리에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회복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묵상하며 함께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또 인생을 또 돌아보며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연약함 속에 있지만 또 그 마음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가는 10년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통해 나가는 그런 마음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인생에 실패의 자리인 것 같았는데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나라고 여기는 상황이었는데 그 자리가 참된 회복의 자리이고 회개의 자리이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회복의 은혜를 통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셋째 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 한 발짝 내디digt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을 고백하며 경험하는, 증명하며 나가는
귀한 하루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가면서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에 속상함도 있고 여전히 아픔도 있고 여전히 실패의 순간이 놓여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위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내가 주님을 따르는 성도임을 삶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증명하며 나갈 수 있는 승리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력에서 감화하심이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대구전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